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일자 본문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돌아 메어하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를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미야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좀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피난하는 과정을 지금 지난 토요일, 금요일부터 쭉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오히려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도로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두고 또 같이 가라고 합니다. 따라오지 말고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히려 자신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람산에 올라갈 때, 도망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근데 왜 돌아섰을까? 제가 추정하기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가 그런 꼴을 당했으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 그 계획을 다 어리석게 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감람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경배하는 마르터의 임시 아마 제사하는 곳이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친구이자 책사인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에도 아이도벨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냈죠. 그 역시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려요. 나랑 같이 가봐야 서로 짐된다. 가지 말고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위장투왕이라고 할까? 압살롬한테 왕이여 잘 섬기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면 그 아들들이 나한테 전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역할을 맡겨주는 것이죠.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이 다급할 때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다급할 때 다윗의 그 태도에서 배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급할 때 다윗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뭐냐? 먼저 1문단이 24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배울 점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다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신과 동행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성막에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나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그 소식들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제사장도 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따른단 말이죠. 자,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거기는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다 자기를 왕을 다윗을 따라요. 그럼 어디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더 정통성을 두잖아요. 거기에다 마음을 두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해요. 그건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전 이게 참 대단한 그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겠지만 만약에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의 선한 처분대로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써요.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의 뜻이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지 굳이 그 언약궤를 내가 끌고 다니며 모시고 다니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제자리에 놔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참 다윗에게 굉장히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설령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의 선한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각할 때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복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나에게 좋은 쪽, 나에게 내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더 좋은 것이지만 당장은 일단은 나에게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잘 보는 거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잘 되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서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진짜 그 얄팍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샤머니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슬쩍 지나가는 말이지만 다윗의 이런 태도에서 강한 도전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를 구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 내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보고 예루살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오니 기쁘게 받아들이실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줄로 압니다. 이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이고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은 아니라고. 그분은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태도예요. 자, 두 번째 27절에서 31절까지 문단입니다. 불리해져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맞은편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감람산이거든요. 딱 이렇게 보면은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미노름에서 한라수목은 남짓은 오름 보는 느낌? 이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딱 그래요. 그 정도 거리에, 그 정도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보이는데 그때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땐 도망가는 거죠. 전부 다 각각 그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어요. 머리를 가렸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추측하건대 머리를 풀어헤친 걸로 보여요. 우리도 산발했잖아요. 아무리 그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미쳤나? 뭐 이렇게 할 때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정신없는 사람들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이고 슬프고 막 참담하고 이것을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울면서 가는데 또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노예들이 신발이 없어요. 근데 신발이 왜 없겠어요? 뭐라도 신겠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더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 거칠고. 근데 요즘 희한하게 민오름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지만 이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슬프고 참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조차 왜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요. 왕이요 왜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불쌍히 여기서 혹시 날 도와줄 줄 아냐. 이 다윗 하는 말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란으로 이렇게 쫓겨가야 되는 심정이 아주 치욕스럽고 비통하고 탄식이 나왔을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남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기의 이제 책사였던 책사기의 전략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think tank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왕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참모들인데 왕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 혼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아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아히도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지 자기가 썼거든요. 자기가 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받을 점인데 오늘 31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시가 바쁘게 도망치고 있어요. 맨발로 울면서 머리 가리고 감람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정신없어, 경황이 없는데. 근데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자꾸 갖춰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갖춰서 하려고 그래. 갖춰서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또 음악까지 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No, 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다급한 순간에 언제 다 갖춰서 그걸 할 거냐고, 어디 장소 찾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전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걸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 이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자기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고 위급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켜 주십시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얘기가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살 거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냐,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사냐. 아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약간 미친 듯이, 좀 남들이 보면 좀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지. 헛소리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잣말로 헛소리 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냥 수시로 뭐가 떠오르면,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어떤 걸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하나님 다쳤대요, 사고래요, 하나님 누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대요, 어떻게 됐대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제가 그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끊고 뭘 거창하게 한참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 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것도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줘? 애는, 조그만 애는 그냥 나 이렇게 불러도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는 알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왜 형식이 갖춰졌다고 생각해? 대화는 기도가 대화인데 하나님께 오가는 얘기가 뭐가 형식을 갖춰줘야 돼요?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급하게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인데 경황이 없는데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다윗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 잘못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 기도가 나오는가? 마음이 부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급한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죠.
마음이 기름이 끼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고. 그렇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다급한 일, 얼마나 인간인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순간순간 위기가 얼마나 많냐고요. 매순간 하나님께 짤막짤막하게 기도하며 강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 외마디 기도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32절에서 37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다급한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어요. 제가 왜 즉각 응답했다고 했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여기가 아마 산에서, 감람산에서 왕이 행차했을 때 아마 임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같은 거, 예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인 후세를 만납니다. 아이도벨 같은 역할을 했는데 나이가 많고 오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왕을 갖다 친구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이게 친구죠. 이게 친구입니다. 그 역시 아이도벨 못지않은 지혜로운 모사였어요. 다윗이 피난 간다는 말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친구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야. 당신과 내가 함께 가는 건 내가 알겠다. 그 마음 알겠다. 그런데 후세 당신이나 나라 같이 가면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 해라. 그리고 내부 상황을 살펴서 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알려줘라. 그럼 나한테 전달할 거다. 특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고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탁월한 계략가인 아이도벨이 분명히 압살롬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다. 계략을 세울 거다. 그 계략을 뭐 해달라? 무산시켜달라 라고 당부하고 요청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들도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기로 했으니 그 얘기를 전달해줘라 라고 루트를 알려줘요. 이로써 다윗은 몸은 피난가지만 궁정에서 일어나는, 압살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우리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첩보전이에요. 첩보전. 상대방의 정보를 누가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보전을 하는 거예요. 정보전. 사람이 다급하면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다급해서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무조건 도망치기 바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다급한 순간에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도 주일날, 이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잖아요. 주일 본문하고. 보세요. 그렇게 다급하게, 제가 하루 30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하고. 맞죠? 늦게 잡아도 하루만 결판이 나요. 도착합니다. 하루 안에 도착해요. 한나절이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도 다윗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빨리 가기로 결정. 누구 갈지, 누구가 남을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 순간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때 순간 분별력, 판단력, 결정력, 결단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활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걸 갖다가 무슨 돈 떨어지고 이런 걸 생각,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딴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비유를 들기를. 우리 주변의 벽에 전부 다 컨센트가 있어요. 컨센트.
콘센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꼭 그 전원을 켜야 뭐가 작동이 되죠. 근데 자꾸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내면 뭐 할 거냐고요. 꽂아서 키라고. 그래서 움직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해야 될 몫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판단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감람산길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길을 올라갔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이 났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많은 생각 나죠.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바짝 엎드리거든. 힘들 때 바짝 엎드리거든. 우리도 얼음판 여러분 건너가실 때 기억나세요? 얼음판 한번 경험 다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낙동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나 왜 그렇게 갔는지 이해를 안 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뚜렷하게 기억나요. 어떻게 건너냐면은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중간중간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깃대를 이렇게 꽂아놨어. 깃대를 꽂아놨더라고. 그러면 고길로 따라가면 안전해요. 고길로 따라가면 꺼지지 않고 그런다고. 근데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얼음판 위를 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자세가 이제 낮아져. 자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조심히 뛴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때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 넘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나태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토록 쓰디쓰다라는 것을 맨발로 올라가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토록 비참하게 울면서 도망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특히 자녀들을 잘 살피며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본을 보이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깨닫는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의 이 태도를 우리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 불리할 때도 다급해도 하나님께 즉각 간구하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1장입니다. 찬양지 19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이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오늘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일 다급한데도 어려운데도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는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찾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을 무슨 처분을 내려도 그것을 달게 받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돼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 다급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뜻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교훈 삼아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주 요한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